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경홀히 여겼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화목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화목제물에 양을 가져올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부위, 기름이 붙어있는 부위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고기를 삶아서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일부는 이 양을 가져온 사람이 먹습니다. 가족들도 먹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이 양을 가져온 사람과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영적 잔치,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배우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고기를 삶고 있으면 갈고리를 푹 넣어서 걸리는 대로 가져서 자기 것으로 포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제사장과 함께 양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고기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거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폭력을 써서 그 재물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행동을 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것이 뭐죠?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자기 멋대로 했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우리 30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대한 결과도 있습니다. 30절 그 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를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 너와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고 손주도 축복하고 가문도 축복해서 영원히 축복받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거 이제 안 하겠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보시죠. 34절 다 같이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두 아들이 한날에 동시에 심판받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씨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의 나이 4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이 왕으로서 급하게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대가 왕이 되거든 이것을 꼭 기억하시오. 한두 번쯤은 전쟁이라고 하는 큰 일을 당할 겁니다. 그때 먼저 전쟁하지 말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리셔야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준비하고 7일 동안을 기다리세요. 사울왕이 그것을 기억하고는 전쟁에 나가 맞서 싸우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하고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 예배를 주관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군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군인은 무서워서 타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급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도다.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셨노라. 사울왕은 예배를 쉽게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그냥 급한 대로 아무 누구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어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몹시 고팠어요. 근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야, 그 팥죽 좀 줘봐. 그러자 야곱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죠.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겨. 그럼 내가 팥죽 줄게. 그러자 에서가 그럽니다. 그래? 야, 그까지 뭐 장자의 명분. 알았어. 너 해. 너 하고 빨리 팥죽이나 줘. 하고 팥죽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왜 에서가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 3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 그런 기회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는 역사 속에서 끊어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야곱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미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알 수 없는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귀중히 여겼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장자의 명분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비록 그것이 당장 돈이 되지는 않아요. 당장 출세하는데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사모했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어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을 사모했어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경험했고 많은 영토를 뺏겼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터에서 전사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들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후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울 왕은 단 한 번도 여호와의 법궤를 되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한 건 뭐예요?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여호와의 법궤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여호와의 법궤를 되찾아오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전에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신앙이 보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을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밀어 넣었어요.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굶어 죽으라고, 그 안에서. 그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신하가 시드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큰 소리로 탄원합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도 보내신 주의 종이여 선지자입니다. 신하들이 선지자님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지금 성중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이 죽는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좀 찔렸던 모양이죠. 고개를 돌리면서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회피하죠. 그래서 에벤멜렉이 장정 30명을 데려가서 예레미야 선자를 꺼내줄 때에 아프지 말라고 헝겊을 주면서 선지자님, 들어 올릴 때 아플 수 있으니까 이 헝겊을 겨드랑이에 대십시오 하고는 겨드랑이에 헝겊을 대게 하고 밧줄을 겨드랑이에 껴서 끌어올려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에벤멜렉아, 이 나라가,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전쟁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는 죽지 않고 살게 되리라. 너와 내 가족을 내가 보호하여 주리라. 에릭 리델은 영국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100m 종목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그런데 이 100m 달리기 경기가 주일날에 열렸잖아요. 주일날 오전에. 에릭 리델은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저는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저는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영국 언론들과 영국 국민들이 에릭 리델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종교에 미친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결국 주일날 에릭 리델은 올림픽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기록에 보니까 에릭 리델은 영국 올림픽 위원회에 이미 주일에 열리는 경기는 출전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올림픽에도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달리기를 잘하니까 영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그냥 억지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에릭 리델이 신앙이 좋으니까 주일날 달리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백업용으로 400m도 출전할 수 있도록 이름을 걸어놓은 것이었어요. 다행히도 400m는 주일날 열리지 않았습니다. 에릭 리델이 출전했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들은 반대했어요. 단거리 선수가 중거리를 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속력으로 400m를 이어 달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에릭 리델은 400m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에 나가기 전 그가 라카룸에 있을 때에 그의 신앙을 존경하던 한 물리치료사가 에릭 리델에게 쪽지 하나를 줘요. 그 쪽지를 손에 들고 여기 펴었더니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에릭 리델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에릭 리델은 그 쪽지를 오른손에 꽉 쥐고 400m에 출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막 방방 뛰면서 달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세상적으로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세상 사람들은 이날은 쉬고 놀고 자기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를 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락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 나들이를 가고 또 어떤 사람은 피곤하니까 집에서 잠을 잘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쪼개서 이 예배당에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바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교회 안 나와도 됐을 겁니다.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벌금 때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헌금까지 드리면서 돈까지 바치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친 짓을 왜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까? 왜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 밖에도 놀 수 있잖아요. 이 짧은 인생 일요일날 국가가 보장하는 이 휴일에 편히 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왔어요? 예배가 좋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야 내 영혼이 만족되거든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윗이고 우리가 바로 야곱이고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예배를 멸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시편 1편에 나온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존재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복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에릭 리델처럼 완벽하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기억해 주셨고, 그런 다윗을 기억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셨고, 에벤멜렉을 기억해 주셨고, 엘리대를 기억해 주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희망을 노래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자리에는 없지만 마음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 모두들, 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